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이 강의 시작된 후에 이제 또 매 시간마다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본래는 어제 화요일 날 강의했어야 되는데 전 목사님과 지방 나들이 행사 때문에 오늘 수요일로 이렇게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또 화요일 날 첫 시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시 한 편 올렸습니다. 9월 September 올렸는데 이 시 낭송하고 또 제가 전 목사님 만나서 우남 이승방 박사 또 중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그래야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 살리는 일, 애국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우남 이승만 박사하고 중수 박정희 대통령 노래를 그분들의 평생 철학을 담은 노래를 지금 현재 한 10곡을 만들었습니다. 자, 시간 우리가 허락되는 한에 가끔씩 한 곡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바라기는 적당한 때에 저는 개인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지금은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과정입니다. 누구에게 도움도 받지 않고 제가 완전히 자비로 기도하면서 또 작곡 선생님과 함께 지금 이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을 기점으로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날 텐데 어쨌든 그 전에 또 그 이후에라도 전 목사님과 함께하는 애국운동 또 성령에 나타난 말씀 집회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일단 오늘 9월 강의 september 시 낭송하고 우남 이승방 박사의 생애를 압축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듣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9월 september 시입니다. 다 같이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9월 september 온 사방의 산과 들 깊은 실록이 신부 단장하는 달 약속이나 한 듯이 오색 빛으로 모두 곱게 갈아입고 오늘은 어디를 가시는지 두 눈을 뗄 수가 없네. 모든 것은 절대자의 창조 섭리로 우연일 수 없으련만 땅 위의 인생들 세상 연락에 빠진 채 무엇을 위해 사는 건지 주여 천고마비의 9월 은총의 계절 september 새롭게 옷 단장하고 당신 앞에 서게 하소서 당신의 신부이게 하소서. 자, 이 시간에는 우남 이승만 박사 나의 조국 대한민국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본래는 3절입니다. 본래는 3절인데 너무 길어서 2절은 빼고 1절과 3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노래는 조만간 CD로 다른 곡들과 함께 아마 발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우남 이승만 박사의 대표곡 나의 조국 대한민국 함께 들으면서 또 가능하면 떼창도 부르시고 집에서 부르시면서 하시고 하여튼 다음에는 박정희 대통령 노래도 다 준비했기 때문에 노래 신곡입니다. 완전 신곡. 그래서 외부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몇 차례 광화문에서 불려졌는데 여러분 함께 부르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들으면 좋겠네. 백척간두 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각 축속에 독립을 이뤘네.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안보 평화를 이뤘네. 아브나미 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아브나미 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선 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머나먼 이국 땅에 찬란한 태양 나라 사랑님의 충정 어이 비할까. 영혼 깃든 걸음마다 눈물 어리어도 이 한 몸 빛되리라 등불이 되리라. 아우나미 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아우나미 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선 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네.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비를 맞으며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성령의 단비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메마른 심령에, 황폐해진 저희들의 영혼에 주여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험악한 세상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아는 안대로, 밖은 밖대로 세계 정치, 경제 혼돈 자체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좌우 대립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야당의 이런 정신 차리지 못한 일부 주사파와 사유지자들이 나라를 좀먹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매국지를 하고 있는 이 참담한 시대에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정말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5천년 역사 속에서도 930여 차례 전쟁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이 나라를 좀먹는 이런 곰팽이들을 주님께서 다 뽑아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스라엘의 미스바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오남 이승만 박사의 건국 이념을 저희들이 상기하며 자유민주, 자유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며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속히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대로, 또 무지한 사람들은 속히 이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또 결단할 것은 결단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도 청교도 신학원이 개학하여 벌써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 세우신 교수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 중세교회사를 들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학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의 현장의 역사를 단순히 과거 역사가 아니라 오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의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에게 주여 성령의 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전 목사님을 만난 후 대략 한 3년 정도 벌써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그 사이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쩌다 전 목사님을 만났는가 하면서 손익계산서를 제가 내봤습니다. 전 목사님이 나를 만나서 얼마나 유익이 됐는가, 또 저는 서희환 교수가 전 목사님을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것을 면밀히 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 목사님 만나서 빚을 많이 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무지했던 우남 이승만 박사하고 중수 박정희 대통령을 저에게 깨우쳐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 사실만 해도 엄청난 참 은혜를 입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참 빚진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빚을 탕감할까
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노래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본래 의자에 앉아서 사색하고 글 쓰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삶이 바뀌어서 이제는 책상 앞에 앉아서 펜을 들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판기를 두드리고 하는 것들이 저의 일상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 같은 망나니가 그렇게 변화를 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종종 시도 쓰고 또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주셔서 노래도 만들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제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15년 전에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가곡 그리운 금강산 최영섭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도 계속 만나서 선생님과 교제하고 참 모시고 있지만 감히 저의 작시에 선생님 작곡에 노래가 100곡이 출판이 됐고 그리고 우리 최영섭 선생님의 소개로 이제 강 건너 봄이 오듯 한국 가곡의 대표 원로 임궁수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 현재 노래가 한 35곡 정도 준비가 됐고 지금도 작곡이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 우리 임 선생님과 함께 그분 두 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참 하나님께서 두 분을 저에게 운명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저하고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달랐어요. 저는 신학하고 강의하고 하던 사람이고 그 두 분은 음악만 평생 동안 했던 그런 애국의 그런 민족 작곡가신데 두 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심으로 제가 두 분과 더불어 참 많은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그래서 지금 오남과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노래가 아마 여러분도 오늘 이 강의 들으시면서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벌써 10곡이 완료가 돼서 다음 주에 녹음 들어가면 아마 이제 강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제 녹음 가끔씩 이제 신곡들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노래 자체가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우리 임궁수 선생님은 지금까지 가곡 작곡만 약 한 2,000곡을 하신 한국의 전 세계에서 하시는 보배 중에 보배예요. 저도 이분 만나기 전에는 이분이 이렇게 귀한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심으로 너무너무 코드가 잘 맞고 믿음 안에서 가치관 또 애국운동 이런 것들이 맞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작업을 대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제가 세우고 진행 중인데 일단은 지금 작품이 한 10곡이 완성이 됐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세 천년의 역사 전개 이것을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이번에 제4기에 등록하신 분들이 지난주 699명 700명이었는데 아마 지금은 700명이 훨씬 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중세를 연결하는 그 강의를 지난 시간에는 그냥 강의한 중심으로 했지만 오늘은 약간 도표를 활용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면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저의 책 제가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현대교회사, 청교도, 뭐 언약사상사,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썼지만 제가 쓴 책에는 나오지 않는 도표예요. 오직 제 강의에서만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러 군데 뭐 두란노니 뭐니 이런 데서 요청 받았을 때 저는 일체 외부 강의를 안 나갔습니다. 별별 제안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 거절하고
서희환 교수의 강의를 들으려면은 총신대에 오거나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와야 듣는다. 그래서 제가 절대 외부 강의를 안 했습니다. 사절했고, 그러다가 이제 전 목사님 만나서 청교도 운동, 애국 운동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서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 간간히 제 초대교회나 중세교회사의 요약 형태로 제가 설명을 했지만 도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제 책에는 그림 한 장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 오늘 강의를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뭘로 강의를 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다. 자, 이 영원하다는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어떻게 말하느냐? 무시무종이다. 무시무종. 이게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기억나시죠?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영원이다. 영원. 영원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영원이란 말을 다양하게 표현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 그 다음에 시작과 끝.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도표로 그렸죠. 자,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시고, 자, 이것은 무슨 그 시그널, 무슨 암시 상징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원. 영원이에요. eternal, forever, endless. 자, 이 영원에 대한 표현인데 동그라미를 그린 건 뭐냐? 바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하나님에게는 영원. 이전부터, 이전. 그리고 여기 끊어서 이후. 이 모든 것들이 자, 여기에 직결되어 있어요. 영원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걸 이해할 것은 원을 그린 것은 육체를 가진 흙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흙에서 온 이 연약한 존재가 영혼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실 상상,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예? 눈앞에 있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원한 그분의 세계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데 바로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자, 그런데 이걸 다음 단계로 가면 성경은 어디서 기록됐느냐? 성경은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게 창세기예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있는 내용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은 착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 계시의 소위 말씀. 이 말씀이 무궁무진한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성경에,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많으냐.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다 기록하자면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생애가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 기록하려면 여러분 출애굽기만 해도 광야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있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응? 약 250만 명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는 과정에 지파별로 또 모세 아론과 홀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활들은 다 삭제된 거예요. 중요한 테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뭐냐? 이걸 위해서 엑기스만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성경이 된 거예요. 이걸 다 기록하자면 지금 있는 것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은 전 목사님의 성경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고 입이 쩍쩍 벌어지면서 이야 참 하나님의 말씀 이 신령한 비밀 구원의 비밀이 이렇게 크고 높다 우리가 감탄하는데 이걸 조금 더 거기다가 성경 한 10권만 더 첨부해서 봐. 지금 기록한 66권 말씀도 잘 몰라서 머리가 빠개질 정도인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 다 죽어 나자빠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시의 말씀은 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계시의 말씀에서 봤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사실은 일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부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 속에 일부 그러나 이 일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데는 100%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디냐 하면은 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현재예요, 현재. 현재가 언제예요? 2023년 지금 9월 오늘이 20일이죠? 현재예요. 앞으로 좀 더 이제 가면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자 이것은 성경 시대야 성경 시대. 그리고 이 시기는 뭐예요? 교회 시대예요 교회. 교회 시대가 몇 년이에요? 지금까지 2000년. 초대교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2000년 이게 교회 시대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교회 시대를 자 여기다 그립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 시대. 자 교회 시대는 언제부터라고 그랬어요? 자 AD 30년 이게 언제예요? 쭉 이렇게 해서 자 AD 30년 예수님의 승천이야 승천. 예수님의 승천부터 약 100년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 100년의 시대를 사도시대라 그래요. 사도시대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다 이 말이에요. 사도시대. 이 100년여간에 사도시들이 살았던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지금 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지금 강의하시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요한복음 1장 로고스 예수로부터 쭉 설명해서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1장이 왔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유언 설교까지 했는데 그게 바로 AD 30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마지막 메시지예요. 지상에서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 후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쭉 나타나죠. 그 내용이 100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왜 100년이냐 하면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100년을 채우지 못하고 순교를 했어요. 대부분 AD 64년경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사도 바울, 베드로,
또 그 이전에 야고보 몇몇 제자들이 이미 순교를 했어요. 근데 왜 100년이냐 그러면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이 대략 96년경, 96년경 술을 다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대략 사도시대를 100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분을 하자면 초기 100년을 사도시대라고 한다. 사도시대. 그래서 이 시기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기간이다. 이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에 사도들이 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사도시대 첫 번째가 뭐냐? 성경 기록이에요. 흔히 사람들이 신학을 해도 이걸 잘 몰라요. 초대교회에서 혹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미래는 뭐냐? 거기에 대한 지도책이야. 영적 지도. 맵이라 이 말이에요. 맵.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어제도 광주, 전주 지방 집회를 마치고 봉고차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인데 지도가 없으면, 특히 요새는 뭐예요? 내비가 없으면은 골목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어. 우리가 원하는, 옛날은 지도책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도책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은 내비로 다 하잖아요. 딱 육성으로 아니면 문자로 자판으로 때리면 목적지에 가는데 요새는 내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지도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지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거기 제자들인데,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는 껍데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 성경은 뭐냐? 우리 영혼의 지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은 지도, 나쁜 지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사나 교보나 가게 되면 성경 사본이 많이 있어요. 영어로 된 것부터 중국말로 된 것부터 한글로 된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경이라고 다 똑같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이단들이 만든 편집한 성경도 있어요. 잘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책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책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손원배 교수님이 강의하셨던 성경론, 또 이제 김양주 박사님이나 변순복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강의 내용 중에 일부가 나올 거예요. 성경이 뭐냐, 구약은 어떤 것이고 신약은 어떤 것이냐, 이걸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초기 100년 동안 사도들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곧 기독교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왜 중요한가를 가르쳐준 그런 어떤 표본이다. 영적 지도책이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100년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이 100년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걸 위해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범이 뭐냐? 순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2000년 역사가 됐지만 초대교회처럼 순교 신앙이 빛을 발했던 때는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성경 기록, 순교 신앙, 이것은 뭐예요? 신앙의 실천. 실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초대교회 100년, 이 시대는 사도 시대인데 바로 사도 시대는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성경을 기록한 것과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순교 신앙. 자, 그 이후에 약 200여 년이 지났습니다. 313년이에요. 이때까지는 무슨 시대냐? 박해 시대예요.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썼는데 이 313년 예수님의 승천 이때부터 이렇게 313년 동안에 로마 제국이 한 건 뭐냐? 기독교 반멸 작전. 코로나 시대에 문재인이가 교회를 이렇게 문 닫게 하고 또 예배를 방해하고 그래서 예배 인원을 11명으로 줄였잖아요. 백화점이나 식당이나 기차나 서울역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밀집하는 데는 내버려 두고 유독 교회만 11명 이상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놈들은 그때 가담했던 놈들은 다 잡아가지고 광화문에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313까지는 무슨 시기냐 그러면 이 시기가 바로 박해 시기야. 박해 시기. 어떤 박해가 있었느냐? 네로로부터 해서 많은 로마 황제들이 등장하는데 이때 이 박해를 가리켜서 10대 박해라 그래요. 이 박해는 처음에는 지역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 중심으로, 그러나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예를 들면 광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박해가 로마 전체 전국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박해의 시기가 바로 약 300여 년 동안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생존 때에도 박해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는 바로 이제 네로 황제의 등장과 더불어 베드로 사도,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고 그 네로 이후에는 또 많은 다른 그 황제들이 등장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해가지고 313년 소위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 황제에 의해서 313년 박해가 종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하는다? 박해의 시기다. 그러면은 313년은 뭐예요? 기독교가 공인된 시기예요. 공인. 합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기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박해가 끝나는 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박해가 끝나는 이 시점이 약 300여 년이 흘렀다. 313년 이렇게 기독교가 공연된 이후에 이때부터 이제 몇 년이냐 하면은 500년까지. 자, 500년. 이 시기를 자, 이렇게 500년으로 나눠 가지고 이 시기를 가리켜서 소위 초대교회다. 초대교회. 교회 시대 2000년 가운데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500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3년부터 500년까지 이렇게 언더라인을 칩니다. 자, 그러면 사도시대 이후에 약 200여 년이 중간에 있어요. 이것을 번호를 매기겠어요. 1번, 2번, 3번. 그러면 2번은 1번은 사도시대니까 2번은
무슨 시대냐? 2번은 무슨 시대냐? 이것은 속사도 변증가의 시대예요. 속사도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가르침을 받은 직계 제자들을 사도, 속사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변증가들, 여러분 요즘에 김양주 교수님 통해서 변증학 배우시죠? 험증학. 바로 그 원조들은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변증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속사도들의 강조점은 뭐냐? 속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사도적인 가르침, 일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일치. 일치란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 그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질서예요. 질서. 영적 질서. 이것이 속사도들이 가르쳐준 교회 전통이에요. 이때 이제 등장하는 것이 여러 교회의 직분, 교회의 절기 이런 것들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일치, 질서. 그리고 변증가들은 뭐냐? 역할이 달라요. 속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전통을 쭉 이어받았지만 변증가들은 이들의 역할은 뭐냐? 기독교에 대해서 도전하고 기독교에서 딴지 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변증가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 역할이 달라. 그래서 속사도들은 받은 대로 말씀을 쭉 계승해서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라 한다면 변증가들은 뭐냐?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변호하면서 그들이 오해한 부분들, 그 오해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는 저질이다. 기독교는 살인적이다. 예를 들면 성찬식을 통해서 피와 떡을 나누다 보니까 그걸 본 로마 황제나 로마의 그 당국자들이 저 사람들이 도대체 저거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그걸 오해해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살인적인 잘못된 그런 이단 집단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증가들이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여서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돕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그런 당신들이 생각하는 저질의 그런 못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을 변증하는 거예요. 변증. 그래서 이 시기가 2번입니다. 2번의 시대를 속사도와 변증가의 시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314년부터 500년까지는 무슨 시대냐 하면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 3번을 가리켜서는 교부 시대라 이렇게 말해요. 자,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니까 이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고 나서 보니까 교회 안에 그동안 묻혀져 있던 많은 크리스찬들 지도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체계를, 교리와 또 교회 규례와 절기와 또 교회 건축 이런 다양한 운동들이 기독교가 공적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 또 교리 체계화하면서 교회의 절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소위 부활절, 뭐 크리스마스 이런 절기들이 그때 채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역사가 이제 이때예요. 그래서 이 교부 시대인데 이 교부 시대는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두 가지로 교부 시대가 나눠진다. 나눠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3번 교부 시대에 로마 제국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동방, 하나는 서방. 나눠지는 분기점이 몇 년이냐 하면은 395년이에요.
395년. 그래서 이 395년 이후부터 지역이 노마가 하나였던 노마가 둘로 나눠지다 보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 서방교회는 현재 이탈리아. 오늘 우리가 속하고 있는 서방교회예요. 서방교회. 이게 서방교회. 동방교회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와 현재 러시아. 이스턴 처치.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양분되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하고 로마 제국하고 이탈리아 수도 로마하고 갈라지면서 이렇게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됐다. 그 시점은 395년이다. 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500년인데 1번, 2번, 3번. 1번은 사도시대, 2번은 속사도 변증가의 시대, 3번은 교보시대, 동방과 서방시대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보시대에 가면서 이제 신학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연구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가중되면서 이때에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리들이 지금부터 적어도 1600년, 1700년 전에 체계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삼위일체 논쟁이에요.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님의 양성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하나님과 사람 되심, 또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때 교부들이 체계화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초대교회는 50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자, 두 번째로 갈 것이 뭐냐? 이번 학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번 학기 우리가 배우는 시대가 뭐냐? 자, 이것을 가리켜서 중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세 시대. 자, 이것을 이렇게 묶어서 초대교회, 중세 시대 이렇게 해서 500년에서부터 언제까지냐? 1500년. 1500년이에요. 500년에서 1500년이니까 중세는 모두 몇 년이에요? 1000년. 자, 여러분 잘 주목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500년, 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중세가 1500년, 소위 종교개혁 때까지. 종교개혁. 정확하게는 1517년이에요. 마틴 루터. 근데 제가 편의상 잘랐어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1000년 동안 진행이 됐다. 이 1000년 동안에 중세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초대교회가 500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순교적인 신앙으로, 그래서 교부들을 통해서 신학을 잘 체계화해 줬다. 이것이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뭐냐? 그런 초대교회의 전통을 여기 기초로 해서 중세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는 너무나 달라졌어요. 중세교회가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신앙 전통을 지키겠다. 사도들의 신앙을 지키겠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하면서 순교신앙으로 살겠다라고 했지만 중세교회는 1000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가 물려준 모든 유산을 다 변절시키고 때때로 부정하게 되고 때때로 초대교회에 없는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중세교회는 중세교회 바벨탑을 따로 세우는 이런 역사를 진행했다. 그 정점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소위 성직자, 교황이 그 짓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교황 중심. 초대교회는 말씀한 것처럼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철저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교회 신앙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기초 위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중세교회는 초대교회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서 교황 중심, 그래서 성직자 중심, 여기서 이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소위 행위 구원. 여러 의식과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겉으로는 웅장한 교회지만 실제로는 초대교회와는 전혀 다른 변질된 교회의 모습으로, 이것이 뭐예요? 중세 가톨릭이다.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유니버설 처치, 초대교회의 전통을 물려받은 초대교회의 가톨릭 교회하고 중세의 노마가 붙은 중세 노마 가톨릭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톨릭 교회예요. 중세 노마 교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사도시대에 순교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보여준, 완전히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된 그런 보수적인, 그래서 이것이 교보시대다. 이때 등장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바로 이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 위에서 신학을 체계화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걸 통감했는데, 중세 이 노마 가톨릭교회는 뭐냐?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얼마든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교리와 전통과 가르침을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성경에 없는 성례를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성례 외에 중세 가톨릭교에서는, 여기 제가 의식이라고 제도라고 썼지만 칠성례예요. 칠성례. 대표적인 게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혼례성사, 종부성사, 이런 그 성경에 없는 성례들을 만들어 가지고 교황, 이 교황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성직자예요. 그래서 이 의식으로 성도들을 포위시켜 가지고 교회를 포위해 가지고 꼼짝 못하게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중세 노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그 변질된 정점이 뭐냐? 너희들이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 죄를 어떻게 탕감받을 수 있느냐? 희한한 것이 뭐예요? 면죄부예요. 면죄부.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헌금하든지 아니면 선행을 행하든지 교회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런 원리를 가르쳤어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할 수 있도록.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교황.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중세교회는 완전히 멀어진, 어떤 면에서 겉으로는 교회지만 또 다른 하나의 교회로. 그래서 중세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십자가에 있고 겉으로는 예수님,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교회는 소위 어둠이 지배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 동안? 자, 1000년 동안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중세시대 1000년. 이 중세 1000년을 세 시기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자, 초대교회 1번, 2번, 3번 했죠. 중세는, 초대교회는 500년을 셋으로 나눴는데 중세는 1000년을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자, 1번은 뭐냐? 중세 교회의
소위 말해서 어둠의 절망기 혹은 도약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이 시기는 몇 년까지냐? 그러면 자 500년이니까 6세기죠. 500년이니까 6세기. 6세기에서 언제까지냐? 10세기까지. 10세기까지. 이 시기에 왜 절망과 도약이 같이 맞물려 있느냐? 아까 말씀했죠. 로마 제국이 동과 서로 분열했다고 그러잖아요. 395년에. 그 후에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절망이지. 그러나 저 동방에 있는 교회 이스턴 처치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서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서로마는 망했지만 동로마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마가 멸망하니까 동로마에서는 얼씨구 이제 우리가 진짜 로마를 대신해서 로마다운 로마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로마 제국의 진짜 수도는 주인은 우리다. 이게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했던 동로마 교인들의 이상이었어요. 그들한테는 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남에게 안 된 것이 나에게는 행운이야. 또 어떤 그것들은 남에게 잘 반대로 못된 것이 나에게 행운이지만 남에게 잘 된 것이 나한테는 또 잠을 못 이루어. 그래서 우리 말에 참 좋지 않은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건요 진짜 우리나라 사전에 우리 국어사전에서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가 여기 발생하는 거예요. 470년, 76년 서노마가 멸망하니까 늘 그 서노마, 이탈리아 로마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동로마의 콘스탄티노플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는 거지. 덩덕궁 춤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1번 6세기에서 10세기가 바로 이런 시기인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자, 622년에 마호메트, 소위 이슬람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노마가 멸망하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고 또 분열된 교회 동방교회는 동방교회대로 서노마는 노마 교회대로 서로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질투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마호메트를 보냈다. 선교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중세 천년의 역사 속에서 6세기부터 10세기 약 400년 동안 이 시기는 굉장히 교회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예요. 특별히 이제 동로마에서는 그러면 뭐 늘 좋은 일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732년경에 소위 아이콘 논쟁이다. 그래서 아이콘이 뭐냐 그러면 십계명에 보면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3계명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 이끌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해서 십계명에 1, 2, 3, 4계명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동방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성상 논쟁, 아이콘 논쟁이라고 해요. 이것을 무려 몇 년 동안 했느냐? 100년 동안 했어요. 732년부터 약 832년까지 100년 동안.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걸어야 되느냐, 마리아상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에요. 이런 논쟁을 이미 동방교회에서 지금부터 1300년 전에 논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집에다가 책상에다가 벽에다가 이런저런 마리아상 십자가 뭐 이런 뭐 예수님의 탄생 그림 막 이런 거 많이 성화들 그려놓잖아요. 이 동방교회 이 논쟁한 당시 사람으로 보면요, 다 그 사람들은 마귀야, 마귀. 알았어요? 이 논쟁이 100년 동안 진행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우리가 교회사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그림이나 혹은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을 집안이나 거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거 두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죄의식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이 살아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대부분이 그래요. 의식이 없어, 의식이. 그런데 동방교에서 자, 이슬람이 622년에 침략해가지고 마호메트가 등장하면서 불과 한 30년 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성지를 탈환해버렸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도 못 가. 동방에서는 소위 아이콘 논쟁, 성상 논쟁으로 해가지고 야, 교회 안에다가 마리아상, 십자가상 이런 걸 만들어야 놔야 되는지 안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 가지고 불꽃 튀게 논쟁을 100년 동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늘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그런 예배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교회는 아주 정말 전쟁터야, 전쟁터.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6세기부터 10세기까지 약 400년 동안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 목차에 있는 것처럼 동방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도 살펴볼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자, 6세기부터 10세기니까 11부터 13세기야. 11세기부터 13세기, 1000년, 1100 이렇게 해서 1299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시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황금기다 그래요. 황금기. 자, 중세 천년 가운데 1번, 2번, 3번인데 1번은 자, 도약기, 소위 성장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성장기. 자, 2번은 뭐라고요? 2번은 중세 천년의 황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세기부터 13세기. 그러면 왜 중세교회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를 황금기라고 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 시기에 교황권이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어요. 이 하늘의 교황권이 닿았을 때 교황이 한 짓이 뭐냐? 이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군. 당시에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신언이라고 그래요. 신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거절하면 그 사람은 바로 천당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만큼 교황의 권세가 어마어마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이 당시에 천주교에서 했던 여러 가지 신화적인 전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절대적으로 교황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십자군 전쟁이에요. 너희들이 만약에 십자군 전쟁, 성지 이스라엘을 탈환하는 이 전쟁에 가담하면 어떤 형태라든 참석 못하는 사람은 헌금으로, 또 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전쟁으로 가겠다 해서 만약에 죽으면 그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에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살 폭탄 테러 하게 되면은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만 못한 아주 아름다운 예쁜 처녀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천국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십자군 전쟁이 그거예요. 이 시기가 그거예요. 황금기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소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그런 예를 들면 영국이나 또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여러 지역들이 각 나라 민족 그 특성 따라서 다양하게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전 기독교 유럽이 하나로 뭉쳐버렸어요. 대단한.
그래서 황금기 바로 십자군이다. 십자군은 8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어요. 1095년부터 1295년까지 약 200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200년 동안. 결론은 뭐냐? 십자군 전쟁은 결론은 실패로 끝났어요. 자, 2번이에요. 2번. 왜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를 황금기라고 하느냐? 자, 이 시대에 대학교가 생겼어요. 대학이 생겼어요. 이 대학은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볼로냐 대학,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리 대학교. 그러니까 이 대학들은, 유럽의 대학들은 지금부터 역사가 근 1000년이 됐어요. 우리 한국의 대학, 제일 오래된 대학이 어디예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대학교. 신학교에서는 이제 평양신학교, 총신이나 장신에서는 그 평양신학교를 계승했다라고 하잖아요. 1904년 이제 첫 입학생을 받고 첫 졸업생 1907년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역사로 보면은 지금이 2023년이니까 역사가 한 115년 정도 됐다고 봐야죠. 자, 그런데 이 대학이 생기면서 새롭게 학문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해졌어요. 이 대학을 통해서 최초로 등장한 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스콜라 신학이라는 거예요. 스콜라 신학. 그래서 이 중세 11세기부터 13세기 황금기에는 바로 이런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권이 하늘을 치솟는, 그래서 이때는 성직자의 권위라는 게 상상을 할 수 없는 독점적인 그런 유형을 이때 보였다. 결국은 이것이 얼마 못 갔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295년, 그래서 이제 1300년 딱 하면서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또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로마 교황청이 둘로 셋으로 분열하다 보니까 교황이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은 한 사람이야 되는데 어떻게 세 사람이에요? 태양은 하나이지 어떻게 태양이 둘, 셋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서로 지가 잘났다고 상대편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300년 때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서서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침체하고 몰락하는 거예요. 몰락.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3기는 뭐냐? 여기 14, 15는 쇠퇴기, 몰락기. 몰락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1번, 2번, 3번 중세 1000년을 잘 기억하시되 성장기, 도약기, 절망. 하여튼 이것을 1기, 2기는 황금기. 황금기는 십자군, 대학교 설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수도원. 이때 수도원이 유럽 산, 동방교회는 사막지대에, 서방교회는 이제 독일 같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산속에 여러 그 동굴에, 산속에, 숲속에 무수히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황금기에는 바로 이런 큰 이벤트가 있었다. 대학과 수도원, 십자군. 이것을 묶어주는 게 뭐냐? 아까 말했죠. 스콜라 신학이다. 세 번째는 뭐냐? 14세기, 15세기는 쇠퇴기 몰락기인데 이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저 교황권이 소위 분열하는 때다. 분열기다. 예를 들면 로마 교황청은 로마에 있어야 되는데 로마 교황이 죽고 나니까 로마 교황을 뽑는 과정에서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이탈리아 출신들이야. 여기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만이 많았어요. 왜 지들만 해먹냐. 근데 이런 전통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통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란치스코 1세가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비이탈리아인이에요. 비이탈리안이 되려고 그 교황이 된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런 전통이 오랫동안 누적된 가운데 바로 이 1300년대에 갔을 때 1300년대에 갔을 때 야, 왜 이탈리아 사람만 교황을 해야 되냐? 우리는 뭐 하면 안 되냐? 그래서 그 논쟁 중에 프랑스 아비뇽으로 교황청이 이전하게 되는 거예요. 교황권 문제를 둘러싸고. 그래서 교황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로마, 한 사람은 프랑스 아비뇽. 프랑스 아비뇽에는 프랑스 출신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교황청이 한 70년 동안 또 거기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중세 천년을 정리합니다. 1번은 도약과 절망, 성장이 같이 있던 그런 시대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 마호메트다. 이슬람교의 등장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732년부터 832년까지 100년 동안 있었던 아이콘 논쟁, 소위 성상 논쟁이에요. 화상 논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치열하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화상 숭배? 오케이. 허용이 됐어요. 자, 그 영향으로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교회 가면은 많은 마리아상을 비롯해서 그 성인들의 그 화상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동안에 교회 의식으로 채택이 돼서 성인 숭배, 또 성물 숭배, 그것도 안 되면은 성지순례, 이런 다양한 성자 의식 중에 여기는 이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실제적인 생활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그 소위 뭐라고 그럴까, 그 신앙생활을 위한 하나의 면죄부에 준한 그런 행위로 성물숭배, 성화숭배, 성인숭배, 성지순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권장하게 됐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느 하나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가톨릭 교회는 집집마다 성상, 동상 같은 거, 성화, 유물, 성물, 유물 이런 것들을 간직해가지고, 우리 같은 미신이죠. 부적 같은 거예요. 이걸 간직해야 마음의 편안을 얻는, 구원을 얻는 그런 신앙 행태로 이야기를 했다. 이것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신으로 찌들어버린 교회가 중세 교회다. 대신에 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미신에 찌들다 보니까 재밌는 건 뭐냐?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보다는 아까 말한 의식이나 제도를 앞세우다 보니까 말씀에 무지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어둠에 빠지게 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됐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면죄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소위 딱지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딱지, 표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예요. 이것은 종교육 시대에 가면은 마틴 루터가 원래는 가톨릭의 수도사였어요. 젊은 시절에. 그런데 그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 면죄부를 성직자들이 거리에서 팔고 교회가 그걸 장사하는 걸 보고 분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 면죄부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오늘 같으면 성명서 기도문을 발표한 것이 95개 항의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침내 이 면죄부를 비판한 루터의 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자,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자, 1500년에 이제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다. 종교 개혁. 자, 이 시기가 바로
이 시점이다. 종교개혁. 그래서 종교개혁은 뭐야? 종교개혁은, 자, 여기 지웁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씀으로 떠나서 신비주의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그런 그 인본주의에 빠지고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면죄부 사상, 면죄부. 이것을 봤던 루터나 칼빈이나 츠빙글이나 낙스나 많은 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종교 개혁자들이 1500년도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뭘 시작을 했느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직자가 붙어요. 오직자가 다섯 개가 있어요. 오직자. 자, 오직 성경. 이 전통이나 미신이나 이런 세속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뭐예요?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중세는 이건 교회를 망한다. 교회를 망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back to the early church로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교회 전통을 오버커밍 해가지고 극복해가지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는 뭐예요? 사도시대. 초대교회는 뭐예요? 성경기록. 초대교회는 순교신앙. 이래야 교회가 산다.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이에요. 종교. 이것을 했던 사람이 누구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루터, 칼빈, 낙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 미신에서 벗어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1000년 동안 잊혀졌던 1000년 동안 망각했던 교회의 참된 신앙을 종교개혁자들이 불을 붙여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가 어느 날 이탈리아 노마를 방문하게 됐어요. 노마를 방문했는데 노마를 방문했을 때 루터가 가진 꿈이 뭐냐 그러면 거기는 베드로의 무덤이 있고 베드로의 성당이 있고 성인들의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성지 여행을 하면은 또 유골을 만지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루터가 로마 방문한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흥분한 상태로 로마 바티칸을 가가지고 로마에서 성당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을 따라서 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여러분 루터라는 영화도 보면 알지만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마리아를 부르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올라가서 보니까 무릎은 다 깨져가지고 피가 흐르고 올라가서 이제 나는 자유인이다. 내 죄는 다 탕감받았다. 용서받았다. 라고 환호를 지를 줄 알았는데 올라가서 다 그 계단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운 게 천근 만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가 이런 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시달릴까? 왜 이렇게 죄의 압박으로부터 부자유할까? 그가 깨닫다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 가면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귀국했어. 귀국해가지고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어떠냐? 자, 물어보니까 선생님하고 대화 중에 내가 이탈리아 로마도 갔다 오고 빌라도의 계단도 올라갔다 오고 다 체험을 했는데 내 마음은 잠이 안 오고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루터가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루터가 나와가지고 그 루터의 생애를 그의 삶을 바꿔버린 게 뭐냐? 그게 로마서 1장 17절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루터에게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선행, 행실, 행위 이거에 대해서 거의 저주하다시피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행함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푸라기라고 간주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격하시키고 야고보서의 참뜻을 루터도 이해를 못한 거지.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잎처럼. 근데 루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동안의 어떤 나름대로의 배신감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다 실천하라 이런 부분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참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생겼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 오직 성경, 오직 무덤, 오직 구원. 구원은 뭐예요? 면죄부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면죄부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위로부터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자들 이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루터나 칼빈이나 낙스나 쭈빙글지나 베자나 여러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종교 개혁의 관심은 뭐냐? 자, 이걸 통해서 어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 개혁은 중세 천년의 이 중세 교회를 뛰어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혹시라도 꿈꾸는 내가 잘못된 경험, 잘못된 배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한국인들에게는 오랜 불교적인 전통, 유교적인 전통, 조상 숭배, 명절 때, 추석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가족 싸움에 간에도 싸우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개혁자들에게는 중사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물려줬던 잘못된 비성경적인 그런 전통들, 이 면죄부, 대충대충 적당히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깨쳐서 오직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순교적인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제도 그제도 그랬지만 정광욱 목사님이 지금 광화문에서 이렇게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 목사님 만나서 제가 그분 삶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뭘로 정리되느냐? 정광욱 목사님은 순교신앙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거기에 우리가 감동을 먹고 우리가 나서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준다고 할 수 있어요? 깜빵 갈 수 있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전 목사님 주변에서 지금 봉사하고 돕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 정광훈 목사님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응? 어떻게 그 현역 대통령을 향해서 빨갱이라고 그러고 간첩이라고 그러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갔는데도 세 번이나 가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맞았어요. 정확하게 그걸 직시한 거지. 아무도 모를 때 모두가 잠잘 때 광화문에서 떠들었던 제가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을 광야의 사도, 광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요새는 뭐 여기저기서 자칭 선지자라고 한 사람들이 몇 사람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면 자 이렇게 중세교회가 새 시기로 지금 나타난다. 새 시기로. 그래서 중세 1번, 2번, 3번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이 전체 1000년 동안에 중세교회가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은 뭐냐? 성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떠나서 아까 제가 종교개혁 5대 5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은 요즘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죽은 공동묘지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묘지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돼.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그런 신앙이어야 돼. 중세 가톨릭교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의 명동 성당에 가보세요. 여러분 여행 많이 하셨겠지만 이탈리아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가서 보세요. 성당 보세요. 저도 몇 년 전에 이렇게 유럽 학교에서 이렇게 여행을 시켜줘서 공교롭게도 은퇴 기념으로, 그래서 유럽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만은, 가서 보니까 뭐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지어놨잖아. 지금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관광 수익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그 교회를 지어놓고, 그 교회를 지을 때 지금부터 500년, 1000년 전에 지었으니 그때 얼마나 성도들이 어려운 때입니까? 지금도 있는 사람은 있지만 대부분은 다 서민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 쥐어짜가지고 면죄부, 너희들이 헌금하면 죄를 용서받으니까 헌금하라, 막. 요즘에 한국교회 부흥사들이 부흥하면서 막 헌금 막 억지로 뜯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 쥐어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은 교회인데, 그 안에는 소위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영성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세상적인 교회로 전환되다 보니까, 교회가 변질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란 사람이지만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게리가 분개해가지고, 야,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겠어요? 교회가 소금이 되겠어요? 재밌는 건 뭐냐? 이렇게 중세 교회의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지만, 그 대리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죽은 교황은 없어요. 다 지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권력에 도취해가지고 그걸 영광을 받고, 그게 중세 교회니까 살았으나 죽은 4대 교회지. 예?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가 죽은 거예요. 허우대만 말짱해가지고. 여러분, 그 중세 교회 바티칸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교회 당 안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 보세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파이프 오르간들을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악마의, 사탄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스코틀랜드에 가보면 세인트 앤드루스나 몇몇 교회는, 여러분 지금은 또 5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교회였는데 싹 때려 부셔가지고 거기에 지금 돌만, 잔해만 몇 개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한테는 이 파이프 오르간이나 교회의 유형적인 아름다움이나 미가 아주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개혁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지금 그걸 짓는다, 세인트 앤드루스에 있는 가세들을 짓는다 그러면 10조 원, 20조 원 가지고 될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그 세인트 앤드루스 북해 바다 옆에 해변가에. 그런데 지금은 진짜 흔적도 없이 몇 개의 돌 기념물만 있고 없어져 버렸어요. 돌 하나, 돌이 그 많은 성벽에 돌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영원하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뭔가? 자,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자, 우리는 창세기, 계시록, 지금 우리는 여기야. 이게 교회사, 이게 2000년이에요. 현재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자, 하나님의 이 영원한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봐야 돼. 그것을 전 목사님이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야, 뜻. 예수님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늘 그분의 보좌를 향해서, 보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의 뜻을, 자기 자신의 의지를, 전 목사님 표현으로는 지정의를 내려놓았어요. 지정의. 지정을 내려놓는 것을 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선악과를 받나봐라. 나는요 그 말씀 한마디 듣고 내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지정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16 설교하시는 가운데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3개월 4개월 전에 설교하셨잖아요.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요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민수기도 나오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는데, 이야, 요한복음 3장은 이게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창세기 3장이야.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선악과 사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걸 해석하면서 선악과를 반납하라.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 선악과를 반납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막 띄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아요? 그러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냐?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악과 반납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치유가 왔고 화해가 왔고 사랑이 넘치고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초대 중세 종교개혁 큰 그림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존재, 무시무종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인간의 모든 지정의를 내려놓고 내가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망들, 기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면죄부 소용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뭐냐? 선악과를 반납하라. 지정의를 내려놓고 선악과를 반납하라. 예수님처럼 뱀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창세기 3장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드렸던 강의한 여러분들 다 제가 강연과 별도로 이걸 마쳤으니까 다음 주에는 동방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이제 살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일 제가 결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 두 번째는 항상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복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면류관을 늘 우리가 바라면서 상급을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늘 강의하고 강의안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중세 천년의 역사, 초대와 중세 종교개혁 그 격동의 시대를 우리가 시대별로 좀 나누어서 살폈습니다. 2000년 역사를 우리가 개요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싸우니 그 시대별로 있었던 특징들을 잘 기억하고 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고 왜 애국운동을 해야 되는지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깊이 성찰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승리의 축복 함께해 주옵소서. 수고한 우리 귀한 자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